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는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기도와 함께 응답받은 그런 간증이 풍성한 우리 부모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회복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고 교회가 되고 심지어 한국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참 삶의 현장을 감당하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런 간증이 우리의 삶이 꼭 되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이런 분명한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정말 꼭 일어났으면 하고 바라는 그리고 사모하는 것 중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회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만나면 예전에는 한국교회를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왜 이래 3분의 1이 다 어디로 갔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사라졌지? 듣기 좋고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가나안 성도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때가 되면 이 가나안 성도가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요즘은 목회자들이 앉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나름대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회복은 그저 그래서 국어사전에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여러분 3분의 1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염려한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제 걱정을 끝내고 우리가 회복하실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회복되어서 쓰임받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이 회복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깨닫고 그리고 회복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과거에 자신이 정말 가장 뜨겁게 아무런 인간적인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했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아마 60대, 70대의 어른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앉았다 하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엔 철야 기도도 뜨겁고 새벽 기도도 참 이렇게 많이 참석하고 그 교회 앉으면 저절로 기도가 됐고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한국교회 안에 있었는데 한 교회가 아니고 전체 모든 한국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교회가 많이 냉랭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소망을 많이 가지고 갈망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회복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갈망한다고 즉시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소원한다고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회복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이런 은혜를 부어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회복을 경험하게 하고 회복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절차를 봐도 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한 교회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드시 여러분 부흥이나 회복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인간적인 계산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순수한 그때 그 시절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간절히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를 봐도 회복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너에게 응답을 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희 교회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회복에 대한 이런 약속을 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정상적으로 막 다니면서 활동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이건 시위대 뜰은 여러분 왕이 신하를 가둘 수 있는 감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지만 앞에 우리가 33장을 읽었는데 32장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라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이 백성이 악합니다.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래서 이 백성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의 행위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이 백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을,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33장에 연결되어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 임한 사실이 뭘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당장 생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좀 상황이 좀 여러분 맞지 않죠? 바깥에서 열심히 막 활동할 때에 회복을 약속했으면 우리가 좀 이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오늘 저녁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이유로 시대 뜰 안에 여러분 갇혀 있을까요? 도대체 선지자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왕이 그를 감옥 안에 가두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앞에 있는 32장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봐야 그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왜 갇혔을까요? 3절, 4절, 5절 내용이 그 갇힌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예언을 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바벨론에 있으리라.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은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 왕 시드기야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좋겠습니까? 유다 나라가 싸워서 진다는데, 심지어 자기가 끌려간다는데,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데 누가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언이 기분 나빴다는 얘기죠. 빈말이라도 여러분, 왕이시여 나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빈말이라도 그렇게 예언을 했으면 감옥에 갇힐 일은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힐지라도, 오늘 내가 했던 이 예언 때문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이유는 그가 예언했던 내용이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마음을 몹시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의 내용을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마저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너무 상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지만 그를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가두어 놓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32장이 아니고 3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 했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그게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앞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은 당장 백성들이 악한 행위를 많이 했어. 내가 바벨론의 손에 이 유다 나라를 넘기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풍성한 도시가 되게 할 것이고, 유다 나라에 다시 목자가 양떼를 키우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은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 건데요,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회복에 대한 약속인데 그 내용을 좀 숙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도 마찬가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해 준다는 이야기. 9절 말씀도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이죠. 6절부터 9절까지의 약속은 여러분 한마디로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절부터 9절까지 나타난 회복의 약속을 주시기 전에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왜 그랬는지,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넘기셨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4절과 5절 말씀에 참 이리 보면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유다가 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유다 백성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심을 끊어버리면요, 아무도 돌볼 수가 없는, 심지어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적군을 이용해서 악행으로 물든 자기 백성을 여러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행위가 심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말 무딘 신앙이었으면 코로나 한 방에 3분의 1의 신앙인들이 넘어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굳이 현장 예배 안 가도 됩니다. 방송 예배만 드려도 우리는 은혜 충분히 받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건 핑계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함께 모여서 정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는 이 현장에 여러분 성령의 분명한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데, 근데 어떻게 이 자리를 여러분 오지 않고 은혜 받고 성도로서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 못 올 수 있습니다. 또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환경이 안 돼서 못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까지 갈 필요 있어? TV 틀면 뭐 설교자들 설교하고 예배하는데 앉아있다, 잘못 받으면 앉아있다가 은혜 받았네. 그리고 내 신앙은 나는 이렇게 지킨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코로나가 아니었나, 이런 여러분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너희를 일으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바꾸시고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도 지금 간절히 뭐부터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을 제가 아무리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여러분 읽고 또 찾아보아도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게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결국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은요,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6절, 8절, 7절, 8절, 9절 한 번 더 읽을 건데요, 6절, 7절, 8절, 9절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도대체 어떤 회복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7절, 8절, 9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맨 끝에 두려워하며 떤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방인들이 다시 두려워하며 떨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약속도 있는데요, 10절, 11절도 주신 약속인데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황폐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땅을 다시 즐거움이 가득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도 약속인데요. 황폐하여 버려진 땅에 다시 목자가 양떼를 기를 수 있도록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여러분 범죄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범죄한 백성들을 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자기 백성을 영광 가운데 세우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뿐 아니라 지금 2026년에 3월 오늘 이 둘째 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품은교회 성도들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시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회복시키실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한번 잡수시면요, 우리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뭐 끝났다, 이제 한국교회 저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정말 회복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신앙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정말 선지자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떠다니 갇혀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앞에서 뭘 보였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될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요, 나의 형편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이고 무슨 회복, 아니란 사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회복은 때가 되면 반드시 진행이 됩니다.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은 내 형편,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시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회복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희 가정을 회복시켜 주마, 내가 너희 교회를 회복시켜 주마, 내가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마 하시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저를 통하여 품은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저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에 떠다니 갇혀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7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회복의 약속도 사실 지금 당장 오늘이나 내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회복에 대한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심고 나에게 주실 회복, 우리 가정에 주실 회복,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주실 이 회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꼭 품고, 더 나아가 우리 품은 교회 주실 회복, 한국 교회 주실 회복을 마음에 품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분명한 성도들이 꼭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